문득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그 역사상 우리가 크게 또 분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약 400년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약 400여 년의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기간이 대략 8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정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있었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당대로부터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날 때 약 40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집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은 완전히 회파되는 그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 그처럼 훼손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그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그 내용과 실상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기록이 되었지만 마지막 5장 17장부터 21장까지는 왜 사사시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도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데 이 신당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미가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더구나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더더욱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미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 뭡니까?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정작 미가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와 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미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가 집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 문제가 실상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였던 단 지파에게까지 그 죄악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오늘 사사기 18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지금 단 지파가 거주했던 그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가 얻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바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비롯한 많은 땅이에요. 단 지파는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것이 아니 분배해 줬다는 겁니다.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단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그 소라와 그 에스다올을 비롯한 많은 땅들을 단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사기 1장 그 31절 이하에 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맡겨준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과 또 해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단 지파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아모리 족속이나 해변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찾자. 단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얻고자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명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이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5절에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5명의 정탐꾼이 그에게 제사장인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복을 요청을 했을 때 이 제사장이 5명의 정탐꾼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찾으러 나갔는데 드디어 그들이 한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기준해서 약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발견했는데 그야말로 그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 즉 전쟁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은 넓기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쳐들어가면 그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인 거예요. 드디어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우리 단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13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여러분, 왜 단지파 사람들이 바로 라이스 땅으로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가의 집으로 갈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미가의 집에는 미가의 그 신당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5명의 이 정탐꾼은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라이스로 떠나가기 전에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너희들은 생각해라. 그것은 이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그들이 강탈할 목적을 세운 거예요. 그 신들을 탈취해서 지금 라이스 그 북쪽에 있는 그 땅으로 가고자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명의 어떤 무장한 그 군인들을 앞세우고 미가의 집에 그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당 안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그 신상을 탈취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입구에는 600명의 그 군사가 무기를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5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라고 제사장이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낫잖아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생각 속에는 이미 그 제안을 듣자마자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제사장이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와 합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단지파의 입장에 있을 때, 단지파는 지금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제사장이 복을 빌어줬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 그 땅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21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성공적으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함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이 라이스 땅을 단지파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줬더니 이 5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거주할 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신상과 제사장을 모시고 가서 전쟁을 수행했더니 그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미가의 집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러니까 미가 집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훔쳐내고 미가까지 그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그들이 북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그들 앞에 어린 아이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은 뒤에 세우고 그렇게 행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는 항상 무장한 군인들이 전방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올 그 적들을 막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나 그 노인들이나 여자들은 제일 뒤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가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격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의 어떤 그 사람들과 함께 추격해 왔을 때 오히려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와 그 사람들을 협박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중에 추격해온 이 미가의 그 동료들을 향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을 다물라. 그리고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생명을 다 죽일 것이다. 단지파가 이처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가가 그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원인으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나서 31절에서는 그래서 단 자손들이 그들의 어떤 그 단 지파 안에 하나의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의 그 정체를 모세의 손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낳은 아들이 게르솜인데 이 게르솜이 낳은 아들이 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성소는 이스라엘 가운데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성소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의 집에도 개인의 어떤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이 발전해서 단지파가 그들만의 성소를 또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성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어떻게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인가? 오히려 모세의 손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일에 더 창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맡은 지금 레위인 사람들의 현 주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였다라고 지금 사사기 그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절 그 말씀을 봤는데 그 하반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지파가 범한 그 우상 숭배의 그 죄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이 새긴 신상, 그 성소가 단 지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 죄악의 그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인데 1061 예레미야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 이 실로에서 되어진 그 일들을 너희들이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임했는지 너희들을 생각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3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이름을 둔 그 실로를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실로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때, 즉 사사시대 그 끝 무렵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그 역사가 사사시대 끝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곳이 그처럼 해파된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에봇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새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저께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했더니 교회 그 성도 중에 그 한 분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자꾸 그 가정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는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고민돼 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한국교회의 하나의 그 현상인 것이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굳이 주일날 왜 나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서도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쉽게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본인들의 속견에 옳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보면은 얼마나 말씀의 그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되게 가르쳐지는 거짓된 그 진리들이 판치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시겠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말씀에 혹하여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이 땅에 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어떤 그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히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처럼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만다면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일생을 들여서 그러한 일들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치 있을까요? 의미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그 근본적인 그 본의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택한 자녀들에게는 각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몸, 한 몸을 이루라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지체가 있잖아요. 각 몸에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분리돼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그 기능을 하려면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피 흘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성도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함께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삽시다. 격려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을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처럼 훼손되고 완전히 찢기고 만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의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에 있어서 또 단지파의 입장에 있어서 당장은 눈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의 끝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사랑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